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린 빈 배에 오르신 예수님, 내가 내린 빈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를 보통 갈릴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또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는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또 오늘 그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 일명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가시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이제 따르게 되어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호숫가에 이르러 보니 밤새 조업을 하고 또 아침이 되어 방금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과 두 척의 배가 보입니다. 그때 많은 인파를 등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부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배에 뛰어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느닷없는 행동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지요. 그리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을 찾게 되고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안에서 배를 조금 떨어지게 띄워줄 수 있겠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으로부터 시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던 시몬은 밤샘 조업과 또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어려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너무나도 정중한 요청과 또 자신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마지못해서 일어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자신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조금 띄웁니다. 배가 육지로부터 조금 멀어지자 예수님은 주위를 살피시게 되고 시몬에게 배를 세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배를 설교단 삼아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린 그 빈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다시 던지고 거두기를 반복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 내린 바로 그 배에 다시 오르시지요. 그리고 정중한 청하심으로 오히려 시몬을 다시 시몬 그의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혹시 내가 내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르고 계신 나의 빈 배는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뱃일을 해보셨나요? 저도 뱃일은 아닌데 예전에 연구실에 있을 때 이렇게 낙동강 하구에 나가서 이렇게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뱃일은 정말 고돼요. 그리고 정말 배를 타면 어부라 하더라도 저는 그때 비록 어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연구를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배를 타고 배를 한 조금만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배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멀미가 엄청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배를 타면 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분명 그 배는 나의 배이고 내가 타야 하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린 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배에 다시 오르자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배가 무엇인가로 가득 찼다면 오를 수 있는 마음이 선뜻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는 빈 배입니다. 내가 다시 올라야 하는 그 빈 배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매일 가고 매일 만나는 곳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겪는 나의 감정일 수도 있죠. 나의 변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집착과 나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생기를 잃어버린 나의 삶일 수도 있지요. 그냥 어제가 지나 오늘이 되었으니 오늘을 살고 오늘이 지나 내일이 될 것이니 그냥 내일을 사는 그런 생기 잃어버린 나의 삶이 바로 내가 떠나온 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실증나버린 관계일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했는데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빈 그물만 남아버린 그 배가 나의 그 실증나버린 관계일 수도 있죠.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 배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미 그분은 거기에 계시죠. 우리는 다시 그 배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오르고 계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빈 배에 다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빈 배가 됩니다. 고작해야 어린 가지 같은 인간의 손과 입으로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전한다는 것에 번번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공고함에 숨이 턱턱 막혀오기도 합니다. 남에게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배웠으니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아 문맥을 고려하여 설교문을 쓴다면 어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 너머에 있는 글과 말이기에 여지없이 설교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정말 떼굴떼굴 굴어요. 정말 그렇게 굴러요. 그런데 이 공고함이 저를 살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공고함이 너무 커서 때로는 자책하고 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뒤돌아서며 하게 되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도가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은처럼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게 되죠. 내가 전하는 설교에 정작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애통하고 울고불고 떼쓰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괴롭지만 설교 때마다 빈배가 되어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주님이 거기에 먼저 계심을 번번이 발견합니다. 비록 매번 가장 마지막 순간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은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데요.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 신부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지금 어느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그에게 같이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간 신부님은 그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왜 삶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던 이야기, 성인이 되기 전에 고아원을 떠나서 고생스러웠던 삶을 전전했던 이야기,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집을 버리고 떠나고 빈곤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제는 끝내려고 한다고 말을 하지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피에르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죽기를 잠시 멈추고 피에르 신부님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하듯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아베 피에르가 자기에게 와서 훈계를 늘어 놓는다든지 돈 몇 푼을 주었다면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의미가 발생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베 피에르 신부님을 통해 빈배와 같은 한 인생, 그 사람을 찾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인생의 항로 위에 설 수 있게 한 것이죠. 우리가 내린 빈 배에 이미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빕니다.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다 같이 응하며 다시 우리도 그 배에 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시 주님과 함께 오른다면 그 배는 더 이상 빈 배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다시 많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 배가 비록 내가 혼자 있었던 배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혀 만선의 기쁨이 있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빈 배이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오르신 그 배는 더 이상 빈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는 이미 만선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나의 빈배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사실 타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그 곁에 당연히 베드로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손짓 그리고 그분의 눈빛까지 베드로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말씀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중 일순간 베드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에 오르실 때의 정중한 부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선장이 명령을 내리듯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시몬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 바로 곁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숨결과 몸짓의 말씀에 이제는 순복하여
다시 그물을 들고 일어섭니다. 아마도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은 깊은 곳으로 향하는 배와 그 위에서 주섬주섬 그물을 챙기는 베드로를 보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깊은 곳에 나간 배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쯤은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느덧 깊은 곳에 다다른 시몬은 예수님을 힐끗 한번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집니다. 익숙한 몸짓으로 그물을 어깨에 메고 힘껏 바다를 향해 그물을 던집니다. 수면 아래로 그물이 가라앉기를 잠시 기다린 후 그는 서서히 그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쉽게 딸려 올라와야 할 그 그물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바닷일에 이골이 난 시몬 베드로의 단련된 그 거친 손도 처음 느껴보는 묵직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밤샘 그물질에 피곤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당깁니다. 있는 힘껏 그물을 당깁니다. 그러나 있는 힘껏 그물을 당기던 시몬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동료들에게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놀라고 급히 배에 올라 깊은 곳에 이르게 되지요. 모든 어부들이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려 마침내 배에 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그들은 겪게 되지요. 두 배가 마치 바다에 잠길 것처럼 가득히 물고기가 잡힙니다. 기진맥진 그물을 걷어 올린 어부들은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어리둥절했고 해안에 있던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랐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전혀 다른 분처럼 느껴집니다. 안도감과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순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귀로 듣던 말씀과 눈으로 본 기적이 그를 놀라게 했고 그 놀라움이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내 같이 그물을 올리던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배에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계십니까? 아무리 빈배에 올라서도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고깃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빈배가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그 배에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결코 가만히 있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두 발을 딛고 서 있다고 그렇게 그냥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을 늘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버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란다면 버릴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들려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코 그물을 던져본 적 없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돌베개 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전 단 한 번도 교회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매번 주어진 일들에 그냥 자그맣게 헌신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교사 좋아요. 방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하지 않게 교사로 지내다가 교사가 저녁 시간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북한 학생들을 위한 야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때는 싱글이었으니까 저녁에 시간이 나니 그냥 그 야학에서 북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그냥 했어요. 그렇게 북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을 하다가 학교를 세웠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봉천동에서 학교를 세웠다가 명동으로 이전을 했고, 명동에서 이전하다가 이제는 모양새에 있는 학교가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교무부장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회를 해보면 어떻겠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여서 아내에게 동의를 구했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반대했어요. 목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유일하게 찬성해 준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8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40살이 되어서 신대원을 졸업했죠. 그리고 높은데 정의교회,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준전임, 부목사까지 지냈습니다. 전 높은뜻 교회 출신 청년이에요. 숭이 때부터. 높은뜻 교회만 18해를 있었어요. 그냥 있으면 될 일 아닌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나지막히 물으셨어요. 개척을 해보면 어떻겠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도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매번 주님은 제 앞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빈배를 보여주셨고, 그 배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은 늘 언제나 빈배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빈배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만약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한낱 고깃배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내린 그 빈배에 주님이 오르심으로 그 배는 이미 만선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겁내지 않고 그 배에 올라타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모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늘 언제나 우리를 모험하게 해요. 성품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되게 느린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느려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누구는 한 주 만에 하지만 저는 한 달, 2달이 걸려요. 공부도 그랬어요. 결혼도 그랬고 뭐든지 다 늦었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내가 자라난 성장 배경, 그 모든 것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내가 마땅히 탈 수 있고 내가 타야만 하는 빈배를 주님이 우리 앞에 언제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배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타십시오. 그럴 때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이어서 물으십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지금껏 내 앞에는 내가 타본 그리고 내가 내린 그런 빈배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 앞에 내가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배를 내가 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엔 내가 타고 내가 내린 빈배도 있지만 내가 그 빈배에 올라타는 순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배를 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돌베개 교회가 그리고 저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 기대는 무엇인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라든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게 주신 배에, 내가 타보지 않은 배에 내가 탈 용기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주님이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 그물을 내릴 때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그물질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청년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단 한 번도 내가 타보지 못했던 배를 우리 모두가 타게 될 것이고, 시몬 베드로 그 해안가에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 우리 역시 그런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내가 내린 배가 있다면 그 빈배에 다시 올라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약 타보지 않은 배가 있다면 그 배에 올라탐으로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모험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